what if 말고 what is로 살자. 만약에 말고 이미 있는 것으로 살자.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적어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what if가 아닌 what is,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질문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양하게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없는 것부터 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비교라는 질병에 자기도 모르게 깊숙하게 붙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엽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내가 속해 있는 단톡방, 그곳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 올립니다. 옛날에는 우리 집에 가족들 이야기만 해도 다 알기 어려웠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저기 프랑스에 또 영국에 탐이, 제니가 뭐 하는지 우리에게 다 소개가 됩니다. 뭘 먹었고 뭘 보고 있고 어디를 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기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나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물론 그중에는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우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여러분 우리가 맛없는 것 먹으면서 사진 찍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맛있는 거 찍는 거예요. 저도 피자 처음에 딱 여러 갔는데 화덕에서 구워서 나와서 막 사진 찍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피자를 먹는데 별 찍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여는데 순간 눈에 들어오는 거는 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행복해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좋고 누군가는 멋진 차를 타고 있고 누군가는 이런 넓은 집에 살고 있는데 누구 자식은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고 하는데 나는 우리 집은 부족함 투성인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만약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런 환경에 있다면, 내가 저렇게 된다면, 나한테 저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what if의 함정에 우리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불평이 일어납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사는가 싶어. 그리고 이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게 점점 더 심해져서 우울증이 되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껴지는 그런 삶의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상황들을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쯤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진단을 먼저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뭐냐면 없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한테도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없는 걸 자꾸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했다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다녔다면,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넘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더 건강하다면, 내가 더 젊었을 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만약에 덫에 걸리게 되고 결국 그 삶은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80세 도망자, 40세에 그가 뭔가 한번 큰일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없는 것.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혀가 둔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걸 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왜냐하면 내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는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있는 것을 말해요. 뭘 말하죠?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한다면 뭘 말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왜 내게 없는 것만 보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너의 손에 이미 있는 것,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은 없는 것을 주실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인생입니다. 왓이프의 탄식,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즐거울까? 그런 탄식을 멈추고 what is? 지금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최고 인생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시작하신다.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쉽게 말하면 그의 인생의 총결산입니다. 그 지팡이는. 80년을 살아서 내가 잡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인 거예요. 이 지팡이, 목동이 가지고 있는 도구, 그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그가 40년 전 잃어버렸던 애굽의 왕자의 자리, 그것을 대신한 게 이 막대기인 거예요. 민족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일을 했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게 되는, 그래서 그 40년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붙들었던 게 이 막대기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광야로 숨어서 살아왔던 그 세월의 40년의 결산이 이 막대기인 거예요. 얼마나 가슴에 엉어진 상처가 있을까요? 그 모든 상처를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막대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는 막대기 사실은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실패잖아요. 내 부족함이잖아요. 나의 못남이잖아요. 나한테 이건 자랑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야속하시게도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내가 숨기고 싶은 것, 그거 분명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초라한 지팡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실패였고 자신의 상처였고 자신의 삶에 보잘것없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없는 것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무능력자로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스스로 묶어놓은 감옥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있을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채워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왕궁의 권력이 있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궁의 권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하나 들게 하신 거예요. 사울의 갑옷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싸움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은 다윗이 평소에 쓰던 물맷돌 5개, 그 돌멩이 5개 들게 하셨어요. 많은 양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먹을 만큼의 양식,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집에 많은 보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집구석에 쳐다보지도 않던 그냥 남아있던 기름 한 병. 자, 보세요. 우리는 지팡이 하나 보잘것없어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나는 만족할 수 없다고, 나한테는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뭘 하겠냐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5개? 그게 뭐라고? 기름 한 병 그거 어디에 쓰겠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배움이 탁월한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학문을 배웠는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지 그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를 자랑합니까?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인데, 내게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는 진짜 가난한 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 근심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나무 자식은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런 거야? 남들은 이렇게 다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공상맞게 매일처럼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 것, 내가 가난한 자가 된 것, 그거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약한 것은 하나님의 강함이라. 약한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기름 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그 연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가 건강을 다 잃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노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많이 고민하지 마셔요. 없는 것이 채워지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자에게 없는 것이 채워진들
그걸 사용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너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못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빠서, 어려워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네가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것, 그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 네가 쥐고 있는 그거 하나면 된 거다. 물맷돌 5개 괜찮아. 보리떡 5개 괜찮아. 기름 한 병 괜찮아. 그거면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거예요. 나는 거기서부터 누구의 기적을 내가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인 줄 알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열방을 섬기고 24,000년 미전도 정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기를 꿈꾸고 실크로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역사를 꿈꾸는 일들이 우리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기적을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뭘 못 가졌느냐, 또 내가 얼마나 적게 가졌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인생의 문제는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얼마를 더 받았어, 누가 얼마를 더 남겼어, 자꾸만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가장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종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주인의 의도는 얼마를 남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종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어서 제가 잃어버릴까 봐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돌려드립니다 이야기할 때에 그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랬다면 내가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라도 얼마나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거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면 주인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관심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1달란트 좋아, 5달란트가 아닌 1달란트 괜찮아, 그러면 그 1달란트 가지고 너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잘 몰라요, 방법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게 없다면, 내게 없는 것으로 일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가정은 완벽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보수도 많고 더 인정받는 자리, 누구나 원하는 자리죠. 그러나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일터에서 내게 주신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없는 것,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것,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투덜투덜투덜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람은 투덜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너에게 준 것 가지고 그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면서 내게 너에게 준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건강 10을 주셨고 나에게는 건강하지 못한 3, 1밖에 안 주셨다면, 나는 그래서 이 9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내게 주신 1의 건강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이고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최고의 인생 시작. 최고의 인생, 대단하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작은 재능, 작은 물질, 부족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주님 뜻대로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하루를 3분을 잘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3분력. 제가 그 책 읽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3분이면 그 3분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하루에 3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에게 주어진 거 24시간,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잖아요.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빡빡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살아가다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보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그 이유인 거예요.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 시작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영적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수준에서의 삶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 보리떡 5개, 물맷돌 5개, 기름 1병, 그 지팡이 하나가 하나님께 맡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실패, 상처, 그리고 자신의 80년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지금 결산하고 있는 모든 삶을 상징하는 하나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땅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거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 인생 지금 80년을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거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내려놓아라. 이렇게 했다면 쉬울 거예요. 너 지팡이 잡고 있지? 그러면 다른 한 손으로 저 수풀에 있는 다른 지팡이 하나 더 주워. 그래서 지팡이 둘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랬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제가 양을 몰려고 하면 지팡이가 필요하고 이 지팡이는 내 손에서 익숙하게 닳고 닳아 내 삶의 결과가 된 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요?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책임지려고 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한 반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뭘 하나 좀 더 얻으려고 왔더니 던지라. 그런데 모세는 던졌어요. 까짓 거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지팡이가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아니 땅에 던졌으면 30배, 60배, 100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결실에 맺혀지거나 역사가 일어나거나 엄청난 확신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멋진 드라마틱한 일이 내게 펼쳐져야 되는데 뱀이 돼버린 거예요. 더 두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없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 없는 것마저 내 삶에 오히려 더 큰 근심과 두려움이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흔히 애들 하는 말로 골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 잡아보신 분들 계시죠? 아, 없어요? 네, 저는 뱀 잡고 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뱀은 어디부터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슉 해가지고 탁 물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네가 알아서 잡아라도 아니고 꼬리를 잡아라. 아니 막대기를 땅에 던지는 것도 못할 지경인데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한 거는 더 돌아가실 지경인데 이제 하나님은 하다 못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뱀의 꼬리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 다시 딱딱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팡이는 지금까지 모세가 잡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 그의 믿음과 순종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의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이 지팡이의 재질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나무였는데 지금은 대리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보잘것없는 나무였는데 지금은 황금이 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인 거예요. 똑같은 보잘것없는 막대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주인이 이제는 모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그의 보잘것없는 인생의 막대기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며 그 결단으로 나아갔더니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 무슨 의미냐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 여러분 애굽의 그 수많은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피구의 파악, 도금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때에 그 지팡이는 그 모든 것을 시작하는 지팡이였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도 그 지팡이는 가장 앞에 섰어요.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며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을 때 반석을 쳤던
지팡이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올렸던 지팡이도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너의 보잘것없는 재능, 심지어 너의 상처도 괜찮아. 내게 맡기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나의 도구로 변화시킬 거야. 내가 그것을 사용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질 때 우리의 상처도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 모세에게 막대기 하나면 된 거예요. 우리 막대기 하나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왕궁의 권력을 가져야 돼. 사울의 갑옷이 필요해야 돼. 우리는 정말 많은 양식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런저런 보물들이 내게 있어야만 할 수 있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이미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일을 위하여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보다 더 젊고 더 건강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군대,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그냥 손에 쥔 지팡이. 엄청나게 멋있는 갑옷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물맷돌 5개. 많은 양식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름 1병. 여러분, 대단한 권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순종. 그거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의 스케줄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애달파하지 마세요. 내 자녀는 왜 이런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셔요. 건강을 잃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뭘까? 내 손에 쥐고 있는 막대기가 뭘까? 그거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작은 막대기 하나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는 인생,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what if, 만약에라는 이 신기루. 없는 것을 바라보다가 이미 있는 은혜를 놓치는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있는 것에 기뻐하고 그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역사를 꿈꾸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what is? 이미 내 손에 주신 것,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것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평범한 내 인생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던지고 뱀이 된 그 막대기에 뱀의 꼬리를 잡고 다시 막대기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그 막대기가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 알았을까요? 저는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스스로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다 몰랐어요. 완벽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드라마틱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는 점점 더 알아갔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